사도행전 다시 처음으로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난파선에서 희망을 전하다, 그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27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이제 로마로 항해하다가 호송될 때 이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죠. 이 폭풍을 만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선원과 승선자는 살 소망마저 버렸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과 또 교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했던 바울의 그 뛰어난 영적인 리더십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바울의 지도력,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이렇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의 모습인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죽을까 살까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 서서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의 모습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중반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죠? 우리 출발하기 전에 그레데에서 조금 더 머물자고 했는데, 아니다, 여기는 지금 겨울 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가자. 그렇게 더 가서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계속 이제 추궁하죠.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냐고 추궁하고 막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잘못을 막 따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냥 그대로 침몰해버려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자,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졌지만 그것을 따져 묻고 그 다음에 잘잘못 따지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바울은 지금 험난한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멀리하게 과거에 대해서 일단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뭘 하냐면은 앞을 바라봅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앞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고 그 얘기하죠. 그래서 참 이제 많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과거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잘못 지적할 것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실수투성이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만 바라보고 그 잘못을 알았다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나갈 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선원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안심해라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막 죽을 똥 살똥 막 이렇게 막 폭풍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딱 중간에 서가지고 안심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 배만 이제 손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항해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해 줄 것을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심하라고 했던 바울의 참 넓은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다가 26절이죠.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은 풍랑 가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 육지도 없고 그리고 풍랑이 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나중에 멜리데 섬에 걸리는 거죠. 그럼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대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지도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거는 바울이 무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내 곁에 서서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는 안전할 거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안전할 거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안전할 것이고 다만 배만 파손될 것이야.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마 바울은 기도하면서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위로합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입니다. 그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탁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잘해요. 그죠? 말로는 위로하고 말로는 뭐하고 하는데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이 준비를 합니다. 32절을 볼까요? 자, 3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32절이 아니고 33절이다. 그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딱 준비시킵니다. 이제 든든히 먹어라. 이제 섬에 도착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못 먹으면 헤엄쳐 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든든히 먹어라. 딱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든든히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를 시킨 다음에 또 하나 위기를 극복하죠. 어떤 위기입니까? 사공들이 쭉 배가 이렇게 이제 풍랑에 밀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육지에 가까운 곳을 사공들은 딱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물을 이렇게 재어보니까 한 20길 정도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딱 재보니까 15길이. 이 정도면 이제 암초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고문으로 단 넷을 내리고 나리 3개를 딱 고대합니다. 지금 캄캄한 밤이니까 닷을 딱 내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한 15길이니까 사공들이 뭐예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거룻배, 요거 큰 배에 보면은 구명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거룻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싹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공들이 지그들만 이제 도망가려고. 그죠? 도망가려고.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룻줄을 다 끊어가지고 거룻배를 탁 띄워버려.
다 막 뭡니까 줄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배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사공들이 도망 못 가게 딱 막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든든하게 먹고 자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행했던 아주 뛰어난 지도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원들은 어때요? 선원들은 섬에 이제 지금 육지가 가까웠다, 뭐 섬에 가까웠다는 것을 배에 물을 이렇게 재어 보니까 20길이고 15길이고 이 정도면 우리가 거룻배 띄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죠? 우리 기억납니까,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뭐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나고, 제 가방에도, 작은 매는 가방에도 세월호 그 노란 띠를 이제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당시 뭐 TV 하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죠? 그 생각만 하면은 이제 뭐 아주 참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갇혀가 죽어가고 있는데, 침몰돼 가고 있는데, 선장하고 선원들이 지금만 살겠다고 쫙 나오는 장면 화면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사공들이 배에 지금 몇 명이 있었어요? 276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공들이 요 배에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도 있고, 요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동이 트면은 우리가 거룻배 띄어가지고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샥 내려오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 세월호에 학생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주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어땠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선원들 도망가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니까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탁 단속하게 하고, 그리고 든든히 먹게 하고, 바울 혼자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죽을 뻔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난파선에서 희망을 전했던 그런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원들도 그랬지만 그럼 군인들은 어땠을까? 군인들은 이제 섬 근처에 딱 도착해 가니까 39절이죠.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탁 띄어. 야, 이제 육지다. 그래서 배를 그 항만에다가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을 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이 맞춰 해안을 향하여 싹 배가 들어갑니다. 그죠? 물건들 다 버렸고, 그래서 이제 배가 돛의 바람을 받고 쫙 항만으로 들어갑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딱 걸어버려. 그러니까 두 물이 만나는 곳에 하니까 배가 거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이제 거기 딱 처박힌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제 물결에 이제 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 상황 속에서 뭐예요? 지금은 아직은 바닷물입니다. 그죠? 헤엄치면 육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죄수가 도망가면은 여러분 뭐예요? 탈옥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은 뭐예요? 호송을 하고 죄수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탈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있죠. 죄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맞다. 그렇게 의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율리오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 병사들의 뜻을 막고 어떻게 하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나가라.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섬으로 나가라.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27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군인들은 아주 이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을 이제 알아본 거죠. 바울을 알아봐 가지고 우리가 바울 말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우리가 이 풍랑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바울의 리더십을 본 겁니다. 풍랑 가운데 캄캄한 밤에 풍랑이 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그리고 섬에 걸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막았고. 그러니까 율리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바울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결국 뭐예요? 바울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다 못 죽이게 합니다. 다른 제수는 죽이고 바울만 남겨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수를 다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뭐죠? 바울은 바울 때문에 다른 제수들의 목숨도 살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죽을 뻔한 여러 명의 제수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그 동네를 살려야 돼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호동을 살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 이웃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뻔한 그 마을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실천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풍랑에서, 이 난파선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환난이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것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늘 끊임없이 이렇게 환난이 계속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은, 그 사명을 생각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은 마침내 뭐예요?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돌아가신 모친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지만은 그 장가를 제 나이 또래에서는 좀 늦게 간 편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장가 안 간 사람도 늦게 있지만은, 그래서 모친이 이제 걱정이, 큰형님 아들들은 첫째, 둘째 다 장가를 갔는데, 삼촌이 장가를 못 가니까 걱정.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너무 그 모친이 그렇게 하니까 전봇대가 치마만 둘러서 싸도 전봇대하고 결혼 내가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아주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죠? 그런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니까 걱정하고, 막내 아들 그래 걱정하니까 저도 스트레스. 근데 나중에 이제 장가를 간 다음에는 뭘 또 걱정할까요? 큰 이제 손자는 뭡니까? 그 큰형님 아들은 애가 있는데 지금 애가 없다고 걱정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희주도 있고 둘째도 생기고 셋째까지 이렇게 낳고 나니까 이제 모친이 뭐해요?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그때는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때 뭘 걱정했을까요? 뭘 걱정할까요? 그때서야 자기 몸 아픈 거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할 때는 살아가는 이게 뭡니까? 힘들어도 내가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살아야 돼. 아들이 애를 놓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돼. 그 끈을 놓지 않아. 근데 그런 걱정, 다른 사람을 위한 자녀 걱정 뭐 이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 몸 아픈 거 이제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느끼면서 참 제가 이렇게 씁쓸한 게 아니고 참 뭡니까? 죄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렇게 이제 아파하시다가 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 쓰고, 그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끈을 놓는 순간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그 끈을 놓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막 다리가 천근 같고 허리가 아프고 막 하지만 그렇게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쳐져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런 분들 생각하고, 지금 길거리에 노숙자들 생각하고, 뭐 저는 쪽방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정말 하루 내일 죽어도 모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고 그것을 쭉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을 건 뭐예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배에서 살아나야 되고, 이 배가 온전해지려면 사궁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어야 내가 로마에 도착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놓쳐버리고 내 몸 아픈 거 딱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친을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내 자녀를 걱정하고, 그죠? 손자를 걱정하고, 손자 증손자까지 걱정하고, 증증손자 막 걱정하고, 그렇게 만수무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남부단 영호교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영호동이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영호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선원들과 승선자는 살 소망마저 버렸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거를, 내가 힘든 거를 생각할 때는 그 힘든 것에 매몰되어서 내가 지쳐 쓰러지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이 배가 이 영호동 지역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함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